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부흥스토리 21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선 19번째, 9번째와 20번째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용호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감사 인사를 크게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부흥을 꿈꿔요. 근데 사실 인생을 보면 누구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부흥에는 원리가 그렇지만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대가 중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살리는 자의 존재 유무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생명을 가득 누리고 내가 진짜 살리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 가까이에 강력한 생명을 누리는 살리는 자를 가까이에 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한 가지는 필수예요. 내가 되든지 안 되면 가까이 그런 사람 둬야 돼요. 최근 유엔 인구국이 올해 1월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인구는 5,143만이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와 이랬어요. 진짜 많구나. 물론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2018년도에 그나마 조금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합계 출산율이 이미 2018년도에 0.98명이 됐어요. 한 명이 채 안 됐다고요. 현재 그러면 일반 출산율은 0.78명이에요. 2030년이 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출산율의 반토막이 난대요. 자, 그럼에도 대한민국 5,143만의 인구는 한 곳에 둘 수도 없지만 꽤 많은 인구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 과연 이 많은 인구 중에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에 부흥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자는 몇이나 될까요? 앞선 두 주간 부흥을 위해서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의 특성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대표하는 바나바에 대해 설교해 주셨어요. 저 주일 예배 2번 드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먼저 저희 교회 예배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되니까 또 찾아갔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비전이고 목표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모델을 소개해 준 거죠. 저는 이제 이어서 말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본문이 제가 나눴던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그럼 그다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최근 큐티 본문이어서 이미 하나님 주신 감동이 골로새서였어요. 그럼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근데 이 안에 놀랍게도 부흥의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골로새서는 특별합니다. 특별히 특별합니다. 강조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한때 그 무역 도시로 번창했지만 바울 당시는 쇠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위축되는 도시였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럼에도 부르기아 원주민, 헬라 이주민, 상당수 유대인들 여러 종족이 혼합해서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전통, 민족 전통의 다양한 문화가 혼합됐고 그러다 보니 각자 믿는 종교도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곳이 골로새라는 도시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 사역할 때 거기서 복음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들었냐면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교회를 개척하는 건 아니지만 에바브로는 은사를 따라 돌아와 자신의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개척된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해요. 인근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 볼리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였어요. 가정 교회였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를 중심으로 개척된 그 작은 교회는 믿음의 질서가 단단해져 갔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부터 불길한 조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교묘하게 침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서로 오해하고
서로 불신하고 때론 분열하는 거, 저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질서가 잡히고 열매가 맺혀지면 반드시 방해가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해가 있을 때 참 어렵지만 정상이에요. 저희는 만약에 방해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구나.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디딤돌이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해가 되고 때로 비난하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반드시 디딤돌이 될 거예요. 골로새 교회 보니까 그래요. 엄청 흔들렸어요. 교묘하게 침투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사설의 공통적인 외침이 이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표적인 세력들은 이때도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음식 예법도 지켜야 돼. 그렇죠? 음식 가려 먹어야 돼. 절기 준수 확실해야 돼. 그래야 구원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받는 것도 없지만 구원 받고 성장해. 뭐 이런 말.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 천사 숭배해야 돼. 금욕주의가 필요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이외에도 기타 수많은 사상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 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자꾸 더해지면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때 에바브로가 심각성을 알고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탄생한 글이 골로새서예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기독교를 흔드는 이 종교 혼합주의와 기독교는 1세기뿐만 아니라 2세기가 됐을 때 단판 싸움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누가 승리하냐면 기독교가 승리해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승리하는 버팀목이 되어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골로새서예요. 특이한 점은 당시 바울이 이단 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이단 사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정체를 드러내요. 2장에. 그리고 3장과 4장을 보면 너희들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구체적인 지침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들어보셨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남편, 아내, 자녀, 아비들, 종들, 상전들 다양한 역할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세세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할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흔드는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했던 힘은 1장에 있어요. 그 다른 내용보다 앞서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단에 대항하여 교회를 지키고 흔드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1장에서 그가 소개하는 원리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성과 탁월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시되면 다른 문제는 끝나요.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면 다른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때로는 오해와 불신이 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나의 감정조차도요. 때로는 재정의 커다란 무게에 법정 소송에 휘말릴지라도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안식주에 그냥 꾸준히 찾아왔던 소송 증명서 내라, 내용 증명 있을 거다 이런 법정 문제 나눴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해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성과 탁월성을 저희가 안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골로새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를 위해 예수를 위해 창조됐고 만물은 예수 안에 함께 섰고 예수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이 말이 뭐냐면 죽음에서, 절망에서, 불안과 다툼에서, 다양한 끝도 없는 외로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라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건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는 없었다. 저도 01학번이지만 그때도 이 말이 있었는데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환경 문제, 도덕 문제, 정치 문제, 모든 문제가 이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지 오래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회담을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할 말 다 하는 것 같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처럼 할 말 안 하면 가려하는 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어제 제가 어디 학생부 집회 갔다가 BF라고 했다가 아주 쫑콜 먹었잖아요. BF가 아니라 요즘 베프라고 한다고. 나 MZ 세대라고 나도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 그것도 잘 안 한다고.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 선을 넘은 것도 모자라 이미 그 선이 사라진 세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열정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힘쓰고 있어요. 쉽게 접할 거예요,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리포터의 작가인 J.K. 롤링 아시죠? 여성인 분. 이분이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만 쓰자고 외쳤대요. 그 여성 화장실, 여성 목욕탕, 이건 당연한 얘기죠. 남성 출입을 반대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작가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 대한민국의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원장에게 요청했대요. 여성 화장실 이용을 원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원장이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다른 층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라고 했대요. 해당 트랜스젠더는 즉시 학원을 나가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지난 2월 21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되기 바로 전 화요일 날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21일 날짜로 기록이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성 커플이었던 뉴스 보셨죠? 소송욱 씨와 김용민 씨가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서 승소했네요. 1심에서는 당연히 패소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당연히 이겼어요. 2심에서 뒤집혔어요. 그럼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녀가 부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녀가.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그 헌법이 뒤집혀진 판결이 2월 21일에 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어렵나? 동성 커플이라? 돈이 없나? 보험료를 작게 내야 되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피켓 들고 인권 평등 사진 찍었잖아요. 뉴스에 났잖아요. 전 요즘처럼 평등과 권리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때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저희 세대는 아마 괜찮을걸요. 그나마. 근데 옆에서 애비하는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남녀 부부 헌법 이거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요. 막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금 세상이 이제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는 브라질에는 인형과의 결혼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이 통과됐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와의 결혼도 통과됐고요. 이제는 아마 강아지, 고양이는 기본이고 차도 결혼하면 그거 통과된다고 하고요. 금붕어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심각하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미 선을 넘어선 세상. 정치도 경제도 기후도 종교도 가장 심각한 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문제예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헛헛함은 누가 채우냔 말이에요. 이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당시 1세기 문화,
오늘날보다 덜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3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다고. 난 복음의 종이야. 이 말이 뭐예요? 나 예수님처럼 남은 평생 나 사람 살리는 자로 부흥케 하는 자로 나 살 거야. 이것이 그의 결단이었고 바울이라는 오늘 우리가 추앙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정체성이었다. 결국 부흥은 간단해요.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주 바나바처럼 에바브로처럼 바울과 같은 복음의 종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을, 빛과 소금이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충격이었어요.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을 관통해서 보면. 왜냐? 신약에서 말하는 소금은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소금으로 예수예요. 그분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에 그분은 동일해요. 문제는 저희일 뿐이죠. 저희.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희가 문제지 그분은 문제가 없다고요.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일꾼들이 더 많아진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을 보니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일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일꾼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난이 인류 구원을 위해 부족했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 영혼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완벽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다라는 거 부족하다는 건데 부족한 고난을 채우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이것이 참된 제자고 다른 표현 필요 없어요. 감옥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자의 기준은 명확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하면 25절의 부흥의 결과가 나와요. 자, 바울 사도의 말씀은 좀 명확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25절을 보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직분이라는 단어가 이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 경륜이에요. 그럼 직분 받고 뭔가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가 있던 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경륜이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이 지구라는 집을 관리하는 직책이라는 단어가 경륜이고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교회를 잘 관리하고 고난받을 때 잘 섬기라고 주신 직책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이 바로 직분인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직책을 따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마지막 질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간단한데 오늘 바울이 굉장히 뜸을 들여요.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26절과 27절에 이 비밀은 이라는 단어 나와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이 나타났고 27절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셨다.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비밀이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말해주면 되지 왜 비밀이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죠? 그냥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여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입을 닫다라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닫힌 입술이 열리지도 않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 것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 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이게 유대주의나 영지주의자의 수법이에요. 이단 사설의 수법. 자꾸 뭘 더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무언가 자꾸 더 하라 그래. 더 필요하다 그래.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돼서 무언가 더 노력을 하라 그래. 물론 여기서의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없이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비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비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광의 소망임을 인정하라는 뜻인데, 우리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시죠. 영광의 소망이란 그 소망이 영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절제정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인정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분만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여겼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만약 바라본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것이 직접 체험되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인정하면.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나눴지만 인생의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낯설고 영적 전투를 깨닫지 못하도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들고 혼돈시켜도 우리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허리케인 같고 태풍 같고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선을 넘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예수를 소망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을 채우라라고 하는데, 채우라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 지속, 연습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복, 지속, 연습. 네, 그러니까 고난을 반복하고 지속하고 연습해라. 성도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요. 위기의 순간에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라. 제가 이 작업을 하나님 안식주 기간에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저도 낯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맛있는 걸 먹으려고 치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먹다가 아니야, 이거 내 문제지, 내 책임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빨리 매듭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붙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붙드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만큼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전도학에서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 믿기가 쉽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계 상황에 찾아오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절대자를 의지할 수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이지 한계 상황 이꼴 예수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발동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이 위기는 디딤돌로 극복이 돼서 아마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이 때라고요. 공격이 이렇게 뭔가 심할 때, 야 처음엔 저 정신 못 차렸지만 이건 긍정적인 신호구나. 돌파해 가야 되는구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맞죠? 나 자신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든든한 제3의 인물 아닙니다.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남겨진 유산 만약에 있다면 그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예밥으로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흔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계속 흔들릴까요? 왜 지금도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이단 사설에 계속 흔들릴까요? 새학기가 되면서 이 서울의 유수한 대학의 신천지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남녀 형제들, 자매들이 흩어져서 아주 전도에 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사실 훈련받고 말씀 공부하는 거 어렵잖아요. 신천지로 이제 어쨌든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가면 그 코스를 마치면 최소 4,000구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돌아와서 근원을 살펴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냐 하면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기독교에 입문했는데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럼 끝까지 반복 지속 이걸 해야 되는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이게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인데 그걸 놓치니 그 틈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인류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이단 사설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될 거야. 왜냐?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인생은 계속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배하면서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배는 성경대로 한다면 레위기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예배법을 정해놨어요. 번제, 속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때부터 인류가 예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거닐었지만 죄지은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물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예배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예배해요. 왜게요? 마음에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할 대상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SB의 날 말씀드렸잖아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탈기독교라도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게 돼 있어. 그게 인스타든 유튜브든 어딘가에 속하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목요일에 경인신학 개강 예배 때 그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분 전문가여가지고 인스타 이런 거 연구하고 연구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 그 우리 교수님은 폐매도 하고 다 하시죠 이랬더니 본인은 안 한대요. 제가 무슨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전문가인데 어떻게 안 하실 수 있냐고 충격이었어요. 그랬더니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너무 속도가 빨라서 말은 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선용되면 그 수많은 온라인의 도구가 잘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나 선용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계속 사람들이 찾아다닐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아닐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닐 뿐이지 내 직장이 예배의 대상일 수 있어요. 내 사람, 내 물건, 내 조직,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주말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자존심 상하는데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일타 스캔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요. 그걸 보고 즐기고 기다리고 애타고. 정경호 씨가 이렇게 잘생겼었냐고.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키 빼고 뭐 얼굴 작은 거 말고 뭐. 근데 그분이 정경호 씨가 이제 왜 이렇게 인기 있냐면 최치열이라는 일타 강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 모토가 있을 거다. 누굴 모델로 했을 거다. 그래서 봤더니 메가스터디 현우진 수학 강사가 뭐 모델이라고 해서 봤잖아요. 또 제가 이제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봤냐면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셔. 근데 본인도 웃으면 학생들도 따라 웃어. 마치 종교 집단 같았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핵심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그 현우진 강사 말하는 건 첫 번째,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우리 때는 재수삼수가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불가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아무리 연구해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시대가 빠르다. 재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나중에 후회 말고 어차피 할 거 현재 열심히 해라. 그리고 본인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 표현하면 나는 입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만났다 이거예요. 운을 잘 탔다. 근데 나도 별반 다를 거 없다. 나도 내일 모르고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뿐이고 여러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전부인데 참 신기한 건 학생들 웃고 강사 웃는데 웃음이 끊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학생 입장이라면 저는 그 강의 듣고 동기부여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한참 모른다고 하는데 이번이 한 번만이 전부라고 하는데 어찌나 불안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짧은 영상에 지금은 웃고 있지만 웃음 뒤에 있는 무언가 모를 불안감이 있구나. 이걸 느꼈다고요. 저기서는 학생들이 웃고 있어도 집에 가면 외로울 거다. 불안할 거다. 또 경쟁할 거다. 쟤만 없으면 내가 더 나갈 텐데 그런 생각 할 거다. 그러면서 결론은 난 입시생이 아니야. 진짜 다행이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앞으로 입시생 아이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진짜 불쌍해. 최근에 번아웃 세대라는 책을 봤어요. 작은 책자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미래는 어둡고 근로소득은 미래를 담보할 힘이 없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춘 것처럼 보이고 대학 진학을 하지만 불안감은 쌓여가고 여러분 이번에 스카이 대학에서 75%만 입학한 거 아시죠? 합격 다 해놓고 25%가 빠져나갔어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직과 사회에서 조용한 퇴직을 경험하는 MZ세대에 관한 책인데 MZ세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번아웃이라는 전염병이에요. 번아웃이 뭐예요? 말 그대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 어른들을 보니 선배들을 보니 자녀들을 보니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번아웃 세대의 핵심이더라고요. 그 책 안 보셔도 돼요. 베스트셀러지만 안 보셔. 그 내용이 전부예요. 번아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부흥을 외친다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저희 세대 하나님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다음 세대 여러분 무엇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내 인생에 찾아올 위기의 순간에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자녀들에게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저희가 좀 실수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소망과 낙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단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중에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이를 명확하게 분류해요.
희망과 낙관, 소망과 낙관을 분류한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낙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된 것으로 긍정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이라는 단어가 푸투룸, 이 단어에서 futur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래.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재의 원인과 노력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나의 미래. 이게 푸투룸, 퓨처. 소망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아드벤투스, 뜻은 뜻밖의 미래예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대림절을 뜻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아드벤트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이 뜻은 시공 밖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시공 밖에서 찾아오는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아드벤투스예요. 이게 희망이고 이게 오늘 저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죠. 내 노력이나 예측으로 가능하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을 저희가 전할 수만 있다면 오늘 28절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다른 거 전하지 맙시다. 영광의 소망으로 귀결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건 이전에 어떤 형편과 삶을 살았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과 상처가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영광의 소망을 있는 자에게 그 소망을 듣기만 하면, 그 소망이 전이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완전이란 100% 절대 완전이 아니라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 많이 부족했지만 그 영광의 소망을 들음으로 무언가 내 믿음이 어제가 5였다면 오늘 6이 되고 내일은 6.5가 되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제자예요. 이를 위해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해요? 나는 이를 위해 힘을 다하여 코피 날 정도로 수고한다. 왜냐하면 그 힘을 다한다는 표현이 코피아오거든요. 예전에 소개했죠. 코피 날 정도로 나 딴 거 안 전해. 예수만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 어두운 세상 계속 전할 거야. 우리 태곤 집사님 코피가 그렇게 잘 나시는데 말씀 준비하면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나 힘을 다해 수고할 거야.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각 사람들도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침 그 사순절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 좀 말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은 힘든 고행이 아니죠. 내 예측과 계산을 버리는 일이고 그 빈자리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 사순절 기간 더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죠. 사순절의 시작은 제2수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와 같다? 재와 같다. 그러니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재와 같은데 자꾸 뭘 더 예측하고 뭘 노력하고 뭘 애쓰겠어요. 소망이신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주변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 흘러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에바 브로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할 차례라고 믿습니다.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때문에 4월 사순절 첫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하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봐서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야.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만이 내 맞서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만이 내 맞서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 소망에 닿을 줄이야. 주만 내 봐서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봐서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반석, 주만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선을 넘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도를 지나치게 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치 앞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망 되신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망 되신 예수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아들 그 예수의 나라로 우리 옮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기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수,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님 안에 붙들며 예수님 안에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 바라보며 소망 되신 그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 놀라운 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이 아니고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소망. 성령이 우리에 마주한 모든 문제, 하나님 한 것도 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마음껏 내시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수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발동한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 올려 주님이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일 것입니다.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일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도와 성령님 도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의 위대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주님만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올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땅과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만유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소망 앞에 반응한 우리들은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왔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될 때,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 구석구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존귀한 또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소망하시는 이 양구 성도님, 우리 조선미 자매님, 두 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되 남은 모든 시간과 인생들이 아버지의 오직 그 영광을 위해 힘껏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비밀이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마음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샬롬이 위에, 특별히 새로운 일과 진로를 앞두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